시간에는 하나님의 성교와 또 맞물려 있는 우선순위, 또 복음적인 위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성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분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복음 전도와 사회적 사역은 둘 다 성경적인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이것도 강조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사역도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적인 위임과 문화적 위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수행돼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위임과 문화적 위임, 이걸 좀 보겠습니다. 복음적 위임과 선교적 위임은 이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두 개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이건 책임성이 있어요. 책임성. 우리가 그 경영학에 보면요, 사회적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회에 환원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기업인으로서 사회 또 구성원들에게도 어떠한 적절한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도 또 뭔가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목회자로서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복음적인 위임과 문화적 위임이 따른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책임의식이 반드시 있어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는 점차로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 또 그냥 전도 나름대로 하면 되고, 사회는 저희들끼리 그냥 잘 알아서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사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지나가는 거린에게도 누름기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열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뭐 주민센터에서 또 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다 궁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선교적인 측면에서 또 교회가 할 일이 뭔가 그런 거 보면은 그들에게도 진짜 다가가야 된다. 다가가야 된다. 제가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 거린이 찾아왔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냄새 난다, 오지 말아라, 그러겠죠.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반찬을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처음 봐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실상은 저희들요, 밤 6시 약간 이렇게 껌껌해지면요, 딱 한 군데 모여서요, 여기다가 먹칠을 하고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걸 봤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기독교가 그래도 뭔가 할 일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그들에게 뭔가 해줄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도 우리가 이임받았고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회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책임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선교와 이 복음 전도의 책임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회적 물질적 측면을 무시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들은 항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충족하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충족시켜주느냐. 그래서 만족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 그 뭐든지 그렇습니다. 얼마나 필요 충족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거 아니 한 번도 못하죠. 충분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도 충분하게 마셔야 되거든요. 기왕이면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가 차를 밀 때도요, 주차장에서 조금만 힘쓰면 차가 굴러가요. 이걸 파킹할 때 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빠져나오기 위해서 차를 밀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게 밀려가요. 우리도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세상을 향해서 조금만 노력하고 약한 자를 향해서 조금만 힘쓰고 그러면요, 그 충족이 그들에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족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결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원의 결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실을 맺고 싶어 하는데 정말 이 결실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정작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도하고 싶고 전도 열매를 맺고 싶고 부흥하고 싶은데 노력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1960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베를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빌리그램 그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복음주의자들 중에 그 대변인으로 불리우는 존 스코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이 당시에 거기 대회장으로 거기 오셨죠. 그 스코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 대회에서 교회 사명은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은 사회가 변화된다. 복음 선포. 복음 선포.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 이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교회에 제가 이제 워렌 목사님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요. 그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복음 이야기 처음에 안 해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부르는 가곡이라든지 이런 걸 부르면서 점차적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요. 처음부터 복음으로 들어가면 이들이요, 이질감을 느끼니까 그냥 가곡도 불러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연극을 하는데요. 연극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꾸며서 교회에 이제 나중에 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연결을 하는데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가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업적 현상이 일어났어요. 흡수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도자들에게
예수 처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선포. 첫째는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으로 들어가요. 여기서는 뭐 우리로 말하면 가곡도 들려주고 세상 이야기 연극도 하고 가곡도 들려주고, 그리고 여기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구원,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죠. 프로세스 이 과정이요, 참 중요해요.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가. 과정을 잘 밟은 사람은 열매가 있고, 과정이 제대로 안 밟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거든요.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하면서도 구도자들, 이들을 새롭게 처음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늘날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은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부모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연극하게 하는 거예요. 선곡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연극도 하면서 나중에 엄마 아빠가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도 한번 교회 가봅시다. 이러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베를린 세계 전도 집회에서 이런 그 복음 선포야말로 진정한 복음 선포야말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 대해서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논평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존 스톤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 전도야말로 교회가 향하는 선교의 유일한 내용이다. 유일한 내용이다. 복음 선포. 그래서 이제 복음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확고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그 60년대에 개최된 그 교회 세계 선교에 대한 휘튼 대회가 있었습니다. 휘튼은 그 남미 선교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교와 사회적 관심, 이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관심을 가져라. 사회 관심. 그런데 사회 관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죠. 지역사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지역에 사람들 전도지역도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들을 위해서 축제를 여는 거죠. 축제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케 하는 거예요. 동참케 해서 교회에 대거 많이 흡수되도록, 그러면 교회가 대성장을 이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인물도 많이 들어와요. 또 이 1974년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세계 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이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사회적 총체라고,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복음 전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 여기에 약간 이제 복음 전도 이야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가 복음 선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복음 전도, 복음 선포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책임을 갖되 그럼 어떻게 책임 가질 것이냐? 첫째는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줘라. 영혼 구원. 지금 이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라.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정이 힘들면 그 가정에 먹거리를 주라는 겁니다. 먹거리. 가족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가족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요. 라고만 하면은 안 된다. 가족에게 먹거리를 주면서 그들이 정말 교회 가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선 문제. 이 우선 문제에 대한 것은요.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게 우선순위야 되느냐. 거기에는 첫째는 문화적 책임이 포함됩니다. 문화적 책임. 문화적 책임은 그럼 뭐냐? 사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 아니면은 뭐 음악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술 분야. 또 음악성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문화적 책임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거기에는 신앙이 강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사회에서 음악을 발표하고 작곡을 하고 음악을 또 직업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이 책임에 있어서는 문화적 책임이 정말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핵심, 복음 전도와 문화적 책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적 책임보다는 또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복음 전도의 책임이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렇게 선교와 함께 맞물리면서 책임이 이렇게 뒤따른다. 그리고 이제 하비 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복음 책임과 문화적 책임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은 인간 사이에 어떤 갭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아니하면은 약간은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평하게 대하라. 공평하게. 공평성. 편견 두지 말아라. 편견 두지 말아라. 이건 교회 안에서나 사회 속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편견을 두고 누구를 더 올리고 더 내리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혼 가치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목회자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이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심어야 돼요. 이거 아니구나. 편견 두면은 복음에서 실족되는구나. 구원에서 탈락되는구나. 그가 상실감을 가지고 그만 교회 안 나오구나. 예수님 멀리 하는구나. 나 가난하다고 나 무시하는 것 같네.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공손하게 대해야 돼요. 그들을요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정말 친절해요. 친절. 그들은 정말 친절해요. 그들은 언제나 밝고 친절해요.
우리 정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교회 성장의 그 비판자들은 교회 성장에 대한 그 복음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그 또 문화적인 이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비판하는 자들의 그 입장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복음도 중시 여기고 문화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귀히 여겨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화적 위임의 성취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성경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생명을 보면서 그들을 가치 있게 여겨라. 그들을 차원 있게 대하지는 못하더라도 똑같이 평범하게 대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고요. 복음적인 그런 이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두셨어요. 우리도 우선순위가 누구냐? 언제나 약하고 소외당한 자, 그들을 우리가 항상 앞에 둬야 된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사회적 책임의 두 가지 형태가 부각이 됩니다. 자, 첫째는 이 사회적 봉사인데요. 구제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입이 지금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거리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건강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의 필요한 걸 먼저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것도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사회에서 구제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또 이렇게 돌파해야 될 사람들은 당면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먹거리. 또 그들은 지금 건강이 지금 연약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 치료할까? 약값이 없으면 약값을 걱정하거든요. 그들은. 당면 문제가 뭔가 그걸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회 구조가 불공평한 구조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가 그걸 메꿔줘야 돼요. 조금은 많이는 못 도와줘도 그들에게 꼭 사랑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적 활동은 복음 전도의 결과거든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냐에 따라서 복음 전도의 결과입니다. 사회적 활동은 복음 전도로 넘어가는 다리예요. 사회 활동 가서 봉사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로 연결되고 바로 교회 성장으로 연결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봉사활동 이거 절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은 복음 전도의 동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선교회에는 문화적인 책임과 복음 전도의 책임 모두가 포함되지만 복음 전도의 책임이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의 의미에 관해서 이처럼 장황하게 이렇게 논의를 전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를 잠깐 보면요. 1960년대 이전에는 복음 전도의 책임이 미국의 주요 교단 사역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60년대 이전에는 괄목할 만한 대단한 그런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월남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트콩하고 또 그 인권운동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또 히피족의 또한 반문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회적인 그 소요로 인해서 교단 그 지도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 책임의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인종차별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기 싫은 거예요. 복음이고 뭐고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가가서 다독거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녹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의 호우적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네, 그들의 호우적거리는 소리. 지금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교회에 옵니다. 복음 얘기 안 해도 옵니다. 그들에게 복음 얘기하면은 그게 뭔데요? 이럽니다. 근데 사회적인 책임을 의식해서 문화적인 그런 요인을 가미시켜서 그들의 마음, 아픈 마음 다독거려주고 그 마음에 다가가고 그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러면 그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되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그런 문화적 의식,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잘 커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크리블랜드라든지 뭐 나사렛 교회 또 하나님의 성이 많이 있어요. 또 뭐 독립적인 교회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런 교단들은 신도수가요 급격하게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와서는 꾸준히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요 선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건 뭐냐면은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여기에 관심을 뒀다. 소외당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장에.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인 거예요. 무관심했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눈물 흘리고 요즘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목욕시켜주고 발 닦아주고 먹거리는 그래도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사회봉사기관을 통해서 오니까 최소한 청소해주고 몸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복음 전도의 새로운 핵심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우리 그 점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성장과 이 복음 전도와의 관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성장과 복음 전도는 과연 같은가라고 했을 때, 교회 성장과 복음 전도는 같은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일면으로 보면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학술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교회 성장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세를 확장하고 때로는 교회를 개척해서 또 기능적으로 활발하게 돌아가게 해서 건강한 교회로 키워나가는 것. 이런 측면에서 교회 성장학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교회 성장을 또 연구하는 자들은 이 맥도날드 맥가브란의 저서를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중시해서 교회 성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영원한 신학적 원리를 우리가 접목시킨다. 사회과학, 행동과학이 제공하는 뛰어난 통찰력을 통합시키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볼 때 우리가 교회 성장학의 대상 가운데는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면이 이렇게 무엇보다도 정말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도를 외치는 데는 이건 이론에 좀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실천적인 면이 정말 거기에 아쉬워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나 교회를 건강한 상태로 진단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일은 복음 전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은 복음 선포를 했으면 여기에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행위가 뒤따라야 돼요. 이건 뭐냐? 실천이다. 그러면 단적으로 구제하고 돌보 이게 있어야 돼요. 복음 선포는 캐리그마적으로 그냥 말씀 선포예요. 복음 선포예요. 선포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그 말씀 선포하시면서 뭐예요? 가난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소외된 자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이게 같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 선포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나가서 전도하되 이런 실천적인 것을 해야 교회가 진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입에 입을 이렇게 소문에 의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들은 뭐 하루에 한 주에 뭐 1,000원 주기 드리기, 2,000원 드리기 해서 뭐 교회를 오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저희 그런 교회를 봤어요. 제가 거기 가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매주 2,000원씩 주니까 그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어떤 때는 그분들 중심으로 사부, 3부 예배에 그런 분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이게 바로 서지 못하니까요.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된다. 목회자가. 아무리 성장을 이루고 탑을 이루었어도 이게 목회자가 제대로 영성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교회가 왕성하게 커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상태로 교회가 유지되려면은 복음 선포와 함께 실천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 윤리가 함께 따라야 된다. 교회 성장에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바이올로지컬 그로스인데요. 자연 성장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초월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목회에 충실했는데 자연적인 성장인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트랜스퍼 그로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성장이죠. 뭐 이사를 왔다든지 해서 전입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또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와서 채워지는 경우, 그래서 성장을 이루고 가고, 그 다음에 회심 성장이 있습니다. 컨버션 그로우죠. 그러니까 회개, 결심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 이게 진짜 성장이라고 보는 거죠. 교회 성장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동해서 그냥 옆에서 누가 갖고 예수 믿던 사람이 와서 진짜 교회에 앉은 거, 이거 성장 진짜 성장 아니다. 회심이 돼야 된다. 예전에 홍콩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맨날 거기 절에 사찰에 갔어요. 그 주지 스님하고 늘 만나서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지 스님이요, 개종을 해갖고 교회를 다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다 같이 왔어요. 그리고 그 절간을
다 개조해갖고 정탑을 세우고 교회가 됐어요.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심 성장입니다. 완전 회심 성장입니다. 성장. 오늘날에 이런 점이 매우 정말 드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씩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 전도는 1차적으로 회심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존 신자들의 자녀를 복음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생물학적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이 뜨겁게 증거되면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동 성장은 복음 전도와의 그런 관심사가 정말 아니죠. 진짜 관심은 뭐예요? 회심이죠. 믿는 자의 수가 이동해서 성장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의미 있는 것은 회심하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복음 전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미 교인이 되어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동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런 일을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생소한 음식을 만들거나 낯선 습관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교회 조직이요, 우리가 좀 아는 바입니다만은 선교의 틀을 서야 됩니다. 선교의 틀.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문화적 요소를 같이 키워나가야 돼요. 그룹별로 시를 쓰는 그런 그룹, 문학이죠. 또 두 번째는 음악, 기타나 이런 거 음악 그룹을 해서 또 그런 그룹을 형성해 나가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아는 대로. 그래서 취미 형태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운동 중에서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축구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산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기타, 많이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언어 배우기라고 그랬는데 영어라든지 다른 언어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내적 성장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질적인 면에서 향상되는 거죠. 내적 성장은 내실을 귀환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예배가 정말 신실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이 일어나야 됩니다.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예배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실을 다지는 겁니다. 신앙이 굳건하게 성장하도록, 또 그들의 내면을 돌봐주고 상담을 통해서 기도와 또 성령 열매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그래서 내적 성장을 이룩하는.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성장이 또 익스펜션 그루가 있는데요. 여기는 회심,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 새로운 성도들이 또 유입되는 경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확대 성장이죠. 익스텐션 그런데요. 교회 개척과 동의어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회심자들이 회중으로 편입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다면은 또 개척이 개척했으면은 누군가가 또 새롭게 또 와서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량 성장이 있습니다. 타 문화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데서 개척했을 경우에 교량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렇게 교회 성장과 복음 전도 사이에 중복되는 요소들 때문에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적 수립이 있어서 복음 전도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복음 전도에 대한 세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존 전도입니다. 프레젠션 이벤젤리즘인데요. 이 현존 전도에서는 전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충족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뭔가 충족을 줘야 돼요. 첫째는 영적 충족이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족을 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흡족하게 입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세 가족이 이제 전도돼서 오신 분인데요. 이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요.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렸어요. 찬양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낮 예배 드리고 저요 오후 찬양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머물러서 식사하고 티타임 갖고 오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입으니까 영적 만족을 누리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요 목회자가 돌아봐야 될 것은 설교를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은혜롭게 잘 정말 그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대변할 것이냐, 은혜로운 설교를 선포하고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더 열심을 다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은 1차적인 관계죠. 그냥 좋은 일 해주는 거. 그것은 그냥 그들 마음 비위 맞춰주는 거. 그렇지만 영적으로 만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좀 더 도움을 준다면 더 이상이 없겠죠. 복음전도의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가. 현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임무는 불신자들을 회심시키거나 개종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사회적인 봉사 차원에서 보면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 선포와 함께 봉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충족을 주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선포 전도가 있습니다. 선포 전도는 뭐냐면은 그냥 그 복음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1대1 이렇게 우리가 관계 전도도 하고요. 아니면은 길거리 전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전도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면 벌써 등 돌리기 마련이거든요. 등 돌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도 한번 교회 한번 언젠가는 가봐야지 하는 사람들, 또 특히나 이렇게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식들도 안 찾아와. 부모와 결별이 되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워하고 영원히요 뭔가 그 새로운 것을 뭔가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내게 복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복음 선포를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이런 가운데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하여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은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일단 그들이 복음 안으로 이렇게 반쯤은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미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줘야 돼요. 들려주고 또 이해하고 또 들려주고 또 이해하고 이해시켜주고. 이 설득전도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책임성 있는 성도가 되기까지 복음화된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그들에게 확실한 설득을 주라는 거죠. 이 같은 선교의 대명령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고 하는 이 말씀 모두 분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복음전도의 사역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믿음 생활, 바르게 예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도태돼서 믿음을 버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요. 또 주님의 평강이 또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성장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